가정을 세우는 지혜입니다. 말씀은 잠언 4장 1절에서 9절 말씀인데요. 저랑 성도님들이 한 절씩 교대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저부터 1절. 아들들아,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명철을 얻기에 주의하라. 내가 선한 도리를 너희에게 전하노니 내 법을 떠나지 말라. 나도 내 아버지에게 아들이었으며 내 어머니 보기에 유약한 외아들이었노라. 아버지가 내게 가르쳐 이르기를 내 말을 네 마음에 두라. 내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살리라. 지혜를 얻으며 명철을 얻으라. 내 입의 말을 잊지 말며 어기지 말라. 지혜를 버리지 말라. 그가 너를 보호하리라. 그를 사랑하라. 그가 너를 지키리라. 지혜가 제일이니 지혜를 얻으라. 네가 얻은 모든 것을 가지고 명철을 얻을지니라. 그를 높이라. 그리하면 그가 너를 높이 들리라. 만일 그를 품으면 그가 너를 영화롭게 하리라. 우리 함께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아름다운 관을 네 머리에 두겠고 영화로운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네, 에스하우스 올 때 늘 환영받아서 참 감사하고 행복한 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 입주를 축하드립니다. 너무 좋으시죠? 네, 여러분의 얼굴이 더 밝아지신 것 같아요, 확실히. 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에스하우스까지 걸어오는 길에 막 그 입구 앞에 모여서 너무 대화를 나누시고 기쁨으로 들어오시고 행복해하시는 여러분들을 보면서 참 소망이 있다.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가 새롭게 단장한 이 귀한 예배의 처소를 통해서요, 여러분의 가정이 아름답게 세워지고 우리의 영적인 우리의 몸도 마음도 새롭게 하나님 앞에 세워지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을 위해 준비된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와 또 말씀이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그것을 깊이 깨닫고 은혜의 자리에 더 깊이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잠깐 말씀 우리 기도한 후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너무나 좋은 우리에게 환경과 또 하나님 예배할 수 있는 귀한 공간을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겸손히 주님의 말씀에 귀 기울일 때 하나님의 그 뜻과 하나님의 계획이 우리 가운데 깨달아지고 분별할 수 있는 하늘의 능력과 지혜가 우리 가운데 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창조 가운데 가장 위대한 것은 바로 사람을 만드신 것이죠. 사람을 만드신 것은 또 다른 말로 표현하면 가정을 만드신 것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여자와 남자를 똑같이 또 창조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조의 순서마다 하나님의 감탄사가 여러분 등장하는데 혹시 기억하십니까? 네, 너무 좋았더라, 보시기에 좋았더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딱 한 가지 하나님이 아쉬워하셨던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아담이 홀로 지내는 것, 독초하는 것을 보시면서 하나님께서 굉장히 아쉬워하셨습니다. 보시기에 좋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신 아이디어가 뭐였습니까? 바로 아담의 갈빗대를 취해서 하와를 만드시고 나서 그때 바로 온전한 가정을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 말씀하셨죠.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여러분, 이처럼 가정의 완성은 하나님의 창조의 완성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걸 보시면서 스스로 너무나 흐뭇해하시면서 스스로 막 칭찬하시면서 기뻐하시면서 그래, 역시 내가 디자인하고 내가 계획하고 내가 만든 이 가정의 이 창조의 완성인 것을 너무나 기뻐하셨을 것입니다. 이처럼 가정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너무나 소중한 선물이고 하나님 나라의 모형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가정을 어떻게 세우고 가정 안에서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가족들과 함께 지내는지에 대해 우리가 그것을 잘 만들어 나갈 때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과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게 되는 은혜가 충만한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잠언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역할, 가정에서 우리가 어떻게 지혜롭게 하나님 나라, 하나님 기뻐하시는 믿음의 가정을 세워나갈 수 있을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귀한 구원을 받을 때마다 출애굽하여 가나안 땅에 가는 여정 가운데 아주 극적인 구원을 경험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주셨던 명령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그냥
너희 부모 세대들만 그것을 아는 것이 아니라 다음 세대에게 그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하나님의 1세대에게 주신 그 은혜들이 그냥 이때에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다음 세대에게 증거되고 가르쳐지고 전수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그들에게 가르칠 수 있는 사명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 4장을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기적적인 그 구원의 역사로 말미암아 요단강을 건넌 이후로 하나님께서 또한 그들에게 명령을 주셨죠. 요단강 속에 있었던 돌 12돌을 가지고 길갈에 단을 쌓고 그것을 기념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주신 구원, 우리의 인생 속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셨고 우리 가정을 어떻게 이끌어 오셨고 우리의 인생 속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일해 오셨는지에 대해서 우리만 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다음 세대,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그것을 들려주는 것을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하는지 우리가 다시 한번 그 사명을 믿음으로 붙잡을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이 만난 그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깨닫게 해주시는 그 진리의 말씀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 귀한 자녀들이 결코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으로 구별될 수 있도록 우리가 들려줘야 한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오늘 잠언 1절 말씀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아들들아,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명철을 얻기에 주의하라. 히브리어 성경으로 1절을 읽으면 가장 첫 번째 나오는 단어가 바로 쉐마, 들으라 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무엇을 들으라는 것입니까? 바로 사랑하는 자녀를 향한 아비의 훈계를 기쁨으로 들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자녀에게도 적용할 수가 있고요, 또 우리 어머니, 아버지에게도 적용할 수 있다는 거죠. 자녀에게는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건 무엇일까요? 바로 듣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고, 부모인 우리에게는 그것을 잘 전수하여 가르칠 수 있는 사명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가르쳐 주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가 뭘 해야 될까요? 잘 들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듣는 마음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그 열왕기상 3장을 보면 오늘 이 잠언의 기자인 이 솔로몬이 1000번제를 드린 이후로 하나님께서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소원을 구하라 라고 했을 때 구했던 것이 무엇이었을까요? 우리 한번 살펴볼까요? 열왕기상 3장 9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시작.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이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매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이게 중요하죠. 솔로몬이 이것을 구했더니 하나님이 기뻐하셨고 하나님 마음에 드는 것을 구했다라는 거죠. 여러분, 솔로몬은 무엇이 중요한지를 알았다라는 거예요. 이 듣는 마음은 무엇입니까? 먼저 내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 내가 하나님 앞에 무엇을 듣고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를 깨달을 수 있는 그 마음, 그 들음이 있었고, 또한 그냥 내가 내 생각과 주장과 논리대로 백성들을 다스리고 백성들을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마음에 공감하고 그들이 무엇을 필요한지 그들의 생각에 귀 기울일 수 있는 그 사랑의 마음, 그 듣는 마음을 구했습니다. 또한 중요한 것은 선악을 분별할 수 있는 분별력을 구하지 않았습니까? 저는 이게 우리에게 너무나도 필요한 줄 믿습니다. 여러분, 무엇이 옳은지, 무엇이 잘못된 것인지,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 무엇이 세상의 방법인지를 여러분이 먼저 선명하게 판단할 수 있는, 구별할 수 있는, 분별할 수 있는 은혜와 능력이 여러분들에게 먼저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내가 모르는 걸 가르쳐 줄 수는 없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배우고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 내 안에 깨우쳐 주신 그 무언가가 있을 때에 우리가 확신 있게 누군가에게 가르쳐 줄 수 있는 증거가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먼저 오늘 하나님 앞에 무엇을 구하시겠습니까? 오늘 기도할 때 어떠한 마음으로 나아가시겠습니까? 여러분이 먼저 하나님 앞에 듣는 마음을 구하십시오.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듣고 이 세상 속에서 내가 어떠한 인생을 살아가야 하는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먼저 깨달을 수 있는 그 지혜가 여러분들에게 오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듣는 마음을 가진 사람은 이런 특징이 있습니다. 고집을 부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쉽게 내가 잘못한 것에 대해서 인정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뿐만 아닙니다. 늘 무언가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깨닫게 해주셨을 때 다양한 채널과 경로를 통해서 말씀을 주실 때 겸손하게 그것을 하나님의 뜻으로 인정할 수 있는 마음, 그 마음이 있는 자가 바로 듣는 마음을 가진 자인 줄 믿습니다. 이 솔로몬은 그랬다는 거죠. 가장 중요한 게 뭔지를 알았기 때문에 장수를 구하지도 부를 구하지도 그 어떠한 것을 구하지 않고 오직 이 지혜만을 구했을 때 하나님이 너무나 기뻐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오늘 원하시는 것,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구하느냐에 달려 있다라는 것인데요. 야고보서 1장 5절에 보니까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아멘. 여러분, 구하면 주실 줄 믿으십니까? 가정에서 지혜가 필요한 순간 여러분 얼마나 많습니까? 아내로서, 엄마로서 그 말 한마디로 우리 가정의 집안의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지는, 여러분 그 한마디로 말미암아 내가 너무나 지혜롭게 말을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이 들 때가 많지 않습니까? 특히 여러분들 중에 남편을 구원하기 위해 또 자녀들을 또 전도하기 위해 정말 오랜 시간 기도하고 계신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때 그 역할이 더 중요하다라는 거죠. 혹시 마음이 전도의 문이 닫히지 않을까 염려하는 마음 속에서 내가 이때 어떤 말을 하고 어떻게 내가 대응을 하고 어떻게 반응을 하고 그런 것들에 대한 그 고민들이 너무나 많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십시오. 하나님이 깨닫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입술에 해야 할 말을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이 지혜를 이제 자녀들에게 물려주시기를 원하시는데, 특별히 1절을 보니까 솔로몬이 아들들아 라고 부르고 있어요. 자, 다른 잠언의 장들을 보면 대다수 단수로 되어 있습니다. 보통 내 아들아 라고 되어 있지만 오늘 아들들아 복수로 부르고 있는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 교훈은 단순히 자신의 아들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아들을 두고 있는 모든 부모들이 새겨 넣어야 할 하나님의 지혜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무엇을 들려줘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그 내용이 무엇이죠? 훈계라고 말하고 있죠. 이 훈계가 무엇이냐면 잔소리가 아닙니다. 잔소리가 아니라 부모의 욕심으로부터 나온 생각과 말이 아니라 훈계에게는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온, 하나님의 말씀의 재료로부터 온 하나님의 지혜를 들려주라는 것입니다. 나의 삶으로 만난 나의 하나님, 나의 삶 속에 간증을 주시고 내가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해 오셨는지 하나님의 그 재료로부터 나온 것을 들려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우리가 하는 말이 어디서부터 온지 알까요? 모를까요? 잘 알고 있습니다. 이게 우리 엄마의 생각인지, 이게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마음을 따라서 말씀의 그 깊은 묵상과 순종을 통해서 나에게 준 정말 권면과 그 사랑의 언어인지를 귀신같이 우리 자녀들은 잘 알고 있습니다. 기가 막히죠. 여러분, 그래서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이런 말 할 때가 있어요. 야, 아빠는, 엄마는 네 나이 때 그러지 않았어. 야, 너 친구들 네 또래 때 지금 이거 할 때가 아니야 라고 말하면, 자, 이제 들으라 하면 들을까요? 귀를 닫아버릴 확률이 거의 99%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어떻게 관계 맺는가? 여러분이 먼저 가정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씨름한 말씀을 얻고 지혜를 얻기 위해 하나님 앞에 묵상하며 예배하며 영적인 시간을 갖는 그 모습이 먼저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야 영적인 권위가 생기지 않겠습니까? 이게 내 말이 아니라, 이게 엄마의 말이 아니라 정말 우리 엄마가 기도하는 엄마인데, 우리 기도하는 엄마가 막 골방에서 몇 시간 동안 기도하고 나서 자, 들으라 라고 말하면 무섭죠. 애들이 와, 우리 엄마 갑자기 기도하고 나더니 들으라고 하는데 들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할렐루야. 여러분, 그런 영적인 변화가 여러분들의 삶에 시작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냥 내 감정적으로 너무 화가 나서 너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야? 학원 안 가고 숙제 안 하고, 이런 말부터 들으라고 하면 듣겠습니까? 그게 아니라 먼저 내가 하나님 앞에 영적인 준비가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을 들려주고 무엇을 훈계해야 될까? 중요한 것은 물론 내가 하나님 말씀으로 이겨냈고 승리했던 이야기도 중요하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이 실패한 모습들도 보여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 말씀 앞에 내가 이렇게 싸워보고 이렇게 지켜보고 순종해 보려고 했는데 넘어졌던 이야기, 잘 되지 않아서 하나님 앞에 혼났던 얘기, 하나님 앞에 후회했던 이야기까지 다 들려주는 거죠. 여러분, 그래야 우리 자녀들도 그 말씀 앞에 내가 넘어졌을 때 이것을 통해 하나님께서 또한 나한테 깨우침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구나라는 것을 또한 이것도 배워나갈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2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내가 선한 도리를 너희에게 전하노니 내 법을 떠나지 말라. 오늘 2절에서 솔로몬은 선한 도리를 전하겠다, 내 법을 떠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말 이 세상의 가치로 가득한 세상 속에서 우리 자녀들을 지켜나가는 게 여러분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어떠한 친구를 만날지 여러분 우리 눈으로 보이지 않잖아요. 그렇죠? 요즘 매체들만 봐도 SNS, 드라마, 영화를 봐도 우리 아이들이 제대로 된 믿음 안에서 이 신앙을 지켜나갈 수 있을까? 그것을 정말 염려되고 걱정스러운 마음이 들 때가 하루 이틀이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근데 정말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염려한다고 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자녀들은 예전보다 훨씬 더 많은 영적인 공격 앞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너무나 안타까운 것은 우리 자녀들이 어떤 세상 속의 죄된 것들을 타협하지 않고 나는 그래도 교회 다니니까 믿음을 지킬 거야 라고 하는 것을 마치 속 좁고 편협한 사람인 것처럼 취급당하는 아이들, 그런 아이들이 고민을 상담할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그것을 누구에게 상담할 수 있겠습니까? 엄마에게 물어보고 아빠에게 물어본다는 거죠. 이게 너무나도 당연하다고 애들은 말하는데 나는 이게 아닌 것 같은데, 교회에서는 이렇게 배우지 않았는데, 내가 전도사님한테 말씀 이렇게 듣지 않았는데 엄마 이걸 어떻게 반응해요? 라고 했을 때 여러분, 그걸 누가 들려줄 수 있겠습니까? 그걸 누가 말해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 세상이 악해질수록, 이 세상이 정말 세상의 가치 속에서 타락해질수록 중요한 게 그래서 가정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들려줘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이 진리를 보여줘야 한다는 것이죠. 이 작은 것 하나를 타협하여 나가지 않을 수 있도록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을 지켜주고 그것을 보호해 줄 수 있는 것, 여러분 가정에서 여러분이 드리는 그 예배를 통해, 여러분이 영적으로 바로 서 있는 그 모습을 통해 우리 자녀를 지켜줄 수 있는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이 흘러가게 될 줄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요즘 제가 신방을 하면서 가장 많은 기도 제목, 사춘기를 둔 우리 자녀, 우리 엄마들. 저도 이제 아이들이 크기 때문에 남의 일 같지가 않아서 굉장히 제가 경청하게 됩니다. 저럴 때 어떻게 해야 되지?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지? 정말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자녀들, 사춘기를 둔 자녀들 얘기를 들어보면 그 사춘기에 있는 집은 문 잠글 때 쓰는 그 고리가 빠져 있는 집이 많다고 하고, 방문이 심지어는 뜯어버린 집도 있다고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집에 들어와서 또 옥신각신 하면서 또 방문을 쿵, 잘하시네요. 방문을 쿵 하는 순간 우리 엄마의 마음이 어떻습니까? 쿵 하죠, 여러분. 그게 우리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럴 때마다 얼마나 속상하고 내가 조금 다르게 행동할 걸, 조금 다르게 받아들일 걸 하는,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요동치는 이들이 너무나 많다라는 것입니다. 가만히 들여다보면 사춘기가 온 이유를 보니까 아이들이 이제 정서적으로 뭔가 논리가 생긴 거죠. 나름대로의 이제 질서가 잡히기 시작하는 시기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질서가 제대로 확립이 안 된 거죠. 그러니까 본인도 혼란스러운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감정적인 것과 논리적인 것과 자신의 어떤 그런 가치관이 형성되는 가운데 호르몬이 막 뇌에서 분비되고, 그래서 뇌를 가끔 흔들어줘야 됩니다. 잘 이게 융화될 수 있도록. 막 호르몬이 나오면서 막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감정적으로 이 마음이 편안한 엄마 아빠에게 표출이 된다라는 것이죠. 자, 이 시기가 우리 모두가 다 맞이해야 할 그런 시기라면 여러분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이 시기를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이냐가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감정의 문제를 들고 나오는 아이에게 우리 또 똑같이 감정으로 반응하고 감정으로 우리가 응대하기 시작한다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그래, 오늘 한번 사춘기가 이기나 갱년기가 이기나 누구 호르몬이 더 센가 한번 붙어보자. 여러분, 집안은 풍비박산이 나고 가정은 늘 그냥 전쟁터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달라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먼저 영적으로 준비되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정말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화가 날 때가 언제냐면 내가 영적으로 잘 좋지 못할 때 또 화가 나요. 내 안에 선한 것이 나아갈 리가 있겠습니까? 내가 충만하지 못하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과 내가 하나님의 기쁨으로 충만하지 못할 때 조그만한 그 일화에도 감정 앞에도 나도 똑같이 감정적으로 대응해 나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중요한 것은 늘 내 안에 어떤 무언가를 받아들일 수 있는 여유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 여유는 어떻게 생깁니까? 내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머물고 영적인 것들을 먼저 내가 잘 정립하고 하나님이 나를 다루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심을 통해서 내 안에 무장을 하는 거죠. 그래, 오늘 네가 무슨 얘기를 해도 나는 견뎌내리라. 나는 감정으로 움직이지 않고 행동하지 않고 받아들일 수 있는, 영적으로 반응할 수 있는 준비가 될 때 여러분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승리하게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 시기를 잘 이겨내면 정말 우리의 모습을 다 서로가 부끄러운 것들을 알게 된다는 것이죠. 그때 그 시기를 우리가 잘 견뎌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먼저 잘 준비할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 시기를 지나가면 아무 문제가 없나요? 또 다양한 이제 인생의 시기들이 찾아오지 않습니까? 자녀의 문제는 끝날 날이 없다는 거죠. 어떤 만남을 가질까? 어떤 학교를 갈까? 어떤 학원을 다녀야 되나? 어떤 친구들을 만나나? 여러분, 그때 우리가 늘 그것을 나의 문제로 내가 해결하려고 한다면 우리는 하루라도 평안할 날이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6장 3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자,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고 내일 일은 누가 염려하라고 하고 있습니까? 자, 띄워주시고요. 내일이, 이게 중요합니다. 내일의 시간은 우리의 시간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내일은 원래 시간적인 개념인데 이것을 의인화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내일은 나의 영역이 아니기 때문에 네가 걱정할 바가 아니다. 너의 영역이 아니다라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누가요?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영역임을 인정하고 내가 하는 것, 내가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행하시고 하나님께 맡겨드릴 수 있는 믿음의 결단을 해라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자녀의 문제가 바로 그렇다는 것이죠. 최선을 다해서 우리 자녀들도 우리 엄마 아빠가 얼마나 나 자신을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한지를 알아요, 여러분. 압니다. 그렇게 믿으십니까? 네, 안다는 거죠. 그러니까 가끔은 제정신이 돌아와서 미안하고 좀 고마울 때가 있어요. 뭔가 짠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 엄마를 보면. 그러면서도 또 이게 순간순간마다 또 욱하는 마음과 감정적으로 반응하는 마음 때문에 그 말 한마디에 우리의 마음이 무너져 내릴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에 문제가 없는 날이 없고 우리가 한 가지가 지나가면 반드시 또 한 가지가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그때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무엇이냐? 이 가정을 만드신 분이 누구냐는 것이죠. 하나님이 디자인하셨고 하나님이 설계하셨고 하나님이 만들어 이 창조의 완성으로 지으신 이 가정을 하나님이 세우셨기 때문에 내가 염려한다 해서 무언가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문제를 오직 하나님께 먼저 맡겨드릴 수 있는 기도의 자리에 서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결단이 오늘 하나님의 그 주권을 올려드릴 수 있는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절의 말씀같이 우리가 사랑하는 자녀에게 끊임없이 선한 도리를 전하고 들려줘야 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다라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렇게 말할 때가 많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이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다 잘 되겠죠. 물론 저는 너무나 중요한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것만큼 또한 무책임한 말이 또 없다고 또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편에서 해야 할 일이 있다라는 것이죠. 내가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주시는 사명을 감당하고 내가 말씀을 묵상하고 예배하고 우리 자녀에게 어떤 모습으로 엄마로서 또 살아가는 한 사람의 거룩한 크리스천으로서의 모습을 보여줄까를 고민하고 우리가 먼저 그 모습을 세워나갈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최선을 다하고 노력한 속에서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맡겨드리는 것,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이 먼저 그 하나님의 열심, 그 하나님의 마음을 붙잡고 오늘 자녀에게 나는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 어떤 소리, 어떤 훈계를 들려주고 있는지를 잘 되짚어 보면서 다시 한번 내가 하나님과의 만남 교제로부터 나온 그 재료를 가지고 들려줄 수 있는 그런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을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계속해서 3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나도 내 아버지에게 아들이었으며 어머니 보기에 유약한 외아들이었노라. 자, 솔로몬은 자신도 부모로부터 훈계를 받았던 것을 지금 회상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솔로몬은 지금 자신에 대해서 과거형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다윗의 아들이었지만 지금은 자신도 아버지가 되었습니다. 자신은 과거에 연약한 아들이었지만 어머니의 지극한 돌봄으로 지금과 같은 강건한 왕이 되었습니다 라고 간증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참 은혜가 되는 것은 3절에서 이 나도라는 말이 너무 좋더라고요. 아, 나도 이렇게 지금의 왕, 지혜로운 왕이 될 수 있었던 것은 다윗이라는 왕이 아버지가 있었기 때문에 나를 가르쳤고 나에게 예배를 함께 드려줬고 하나님의 지혜를 전수해줬던 그 희생과 그 눈물과 그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나도 부족한 흑역사가 있었지만 이와 같은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 여기 설 수 있었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과거를 감추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모두 옛 과거를 되짚어보면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의 한번 어린 시절을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 시간 우리 한번 어린 시절을 소환해서 여러분의 사춘기를 떠올려 볼까요? 여러분 어떠셨습니까? 네, 딸의 모습 속에 나의 모습이 있다는 것이죠. 아들의 모습 속에 나의 모습이 있다는 것입니다. 저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묵상해 보니까 너무 부끄럽더라고요. 왜냐하면 나도라고 하는데 저도 어렸을 때 생각해 보니까 굉장히 저의 어머니의 기도 제목이었기 때문에 굉장히 부끄러운 흑역사가 많이 떠올랐습니다. 네, 지금 웃으시는데요. 네, 예전에 제가 모태신앙이긴 했지만 어렸을 때 굉장히 뺀질거리면서 교회를 안 나가는 그 주일학생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 주일학교 예배 드리는 시간대에 왜 이렇게 재밌는 걸 많이 해요, TV로. 막 디즈니 만화 영화 보고 또 엄마한테 매 맞고 혼나서 교회로 가면 막 몰래 막 축구하러 가고 그리고 예배 끝날 시간에 맞춰가서 친구들이랑 놀러만 가려고 그렇게 교회 다녔던 게 바로 저였습니다. 늘 우리 어머님이 얼마나 눈물 흘리면서 기도해 주셨는지 몰라요. 그런데 그렇게 이제 주일학교를 마치고 청소년 시기 중고등학교가 되면서 제가 이제 결정적으로 예수님을 만나게 된 계기가 있습니다. 저희 어머님의 지혜죠. 네, 어떤 계기가 있었냐면 이제 교회를 이제 잘 안 가니까 어머님이 좀 교회와 친숙해지고 교회에 좀 그래도 잘 나가게 하기 위해서 교회 그 동아리 활동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 기타를 가르쳐주는 동아리가 있었던 거예요. 근데 제가 이제 어머님이 어디서 또 급하게 그 기타를 어디서 구해 오셔서 저한테 주시면서 너 가서 교회에서 기타라도 좀 배워봐라 라고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 순간에 희한하게 제가 원래는 잘 안 그랬을 텐데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기타를 배우면 멋진 교회 오빠가 될 수 있지 않을까. 네, 굉장히 인간적인 마음이었죠. 멋진 교회 오빠로 제 스스로를 잘 준비하기 위해서 흔쾌히 제가 기타를 들고 교회로 나갔습니다. 근데 그 교회에 가서 기타를 배우는데 너무 재밌는 거예요. 이게 뭔가 나의 뭔가 평생에 만나야 될 짝을 만난 것 같이 너무나도 그 기타를 배우는 게 재밌고 즐겁고 신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동아리 활동이 다 끝났는데 너무 아쉬운 마음에 제가 전도사님에게 찾아갔습니다. 전도사님, 제가 여기서 끝나기 너무 아쉽습니다. 저에게 조금 더 기타를 가르쳐주시면 좋겠습니다 라고 했더니 제 평생의 인생을 변화시킬 그 말을 하셨습니다. 그 전도사님이 뭐라고 했을까요? 조건이 있다. 기타를 가르쳐 줄 테니까 너 평생 하나님 앞에 찬양인도 하면서 살아라. 네, 전 그때 찬양인도가 뭔지도 몰랐습니다. 그냥 노래 부르는 줄 알았죠. 제가 어떻게 했을까? 좋다고. 가르쳐 주시면 뭐든지 다 하겠다고. 그래서 제가 이렇게 됐습니다, 여러분. 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때 정말 그랬습니다. 그 찬양 인도를 하겠다고 약속을 하고 나서 기타를 배우고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제가 찬양 인도를 학생부에서 했거든요. 근데 제가 어떻게 기타로 예수님을 만나게 됐냐면 찬양 인도를 하기 위해 기타 치면서 노래하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연습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제 안에 창피하고 부끄러움을 당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제 친구들 앞에서, 많은 사람들 앞에서.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매일 같이 학원 끝나고 교회 와서 기도회 골방이 있었습니다. 교회. 거기 혼자 기타 들고 가서 찬양을 준비하고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도록 혼자 기도하고 그러다가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거기다가 정말 혼자 예배하는 가운데서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너무나 큰 은혜를 경험한 것이죠. 그래서 찬양 인도 기타 하나 때문에 제가 예수님을 만났고 그
시기에 제가 결단하면서 하나님 앞에 평생 제 삶을 드리겠다고, 제가 예배자로서 하나님 앞에 기꺼이 헌신하겠다고 제가 목회자로서의 선언을 했던 것이 바로 그 기타로 인함이었습니다. 저희 어머님이 얼마나 놀라셨을까요? 기타를 사줬을 뿐인데, 얘야, 예수님을 만난 건 좋은데 너무 선을 많이 넘었다, 목회자가 된다니. 저희 어머님이 너무나 당황하셨습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하나님의 그 뜻은 모른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가 어떻게 될지 여러분 지금 그 모습을 보고 판단하지 마십시오. 우리의 인생은 우리도 모르지 않았습니까? 마찬가지로 여러분 그냥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면서 최선을 다하시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이 우리 자녀들을 더 깊이 만나주실 것이고, 새로운 꿈을 부어주실 것이고, 비전을 부어주실 것이고, 우리 인생을 새롭게 이끌어가 주실 줄 믿습니다. 그것을 기대하며 준비할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네, 그와 같이 이제 솔로몬은 이렇게 간증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4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아버지가 내게 가르쳐 이르기를 내 말을 내 마음에 두라, 내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살리라. 솔로몬이 지혜로운 왕이 이 훈계자의 위치에 있을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다윗이 가르쳐 준 것에 잘 들었던 그 들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말을 어디에 두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소중한 것을 어디에 두느냐가 그 소중함에 얼마나 소중한지를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지금 그 솔로몬이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 말을, 가르침을 가장 중요한 마음에, 심장에 새겨 넣으라고. 그것이 결국은 우리를 이끌어가는 하나님의 능력이 될 것이라고 힘주어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솔로몬은 어렸을 때부터 다윗을 통해 들었던 그 삶을 통해 순종을 배웠고, 하나님을 배웠고, 지혜로운 왕이 될 수 있는 길은 결국은 이 부모로부터 배웠던 들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잘 배워야, 잘 들어야 말할 수 있고, 또한 배워야 가르칠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먼저 잘 따르는 삶을 살아봐야 누군가 잘 이끌어올 수 있는, 따라갈 수 있는 삶이 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이 먼저 잘 듣고 순종하고 누군가 자녀들이 잘 따라올 수 있는 길을 닦아 놓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4절을 보시면 또한 내 말을 내 마음에 두라, 명령을 지키라. 자, 그리하면 어떻게 된다고 합니까? 살리라. 이게 중요하죠. 이것은 지혜는 있어도 되는 것, 없어도 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의 생명을 위한 가장 중요한 결정적인 것임을 강조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지혜를 여러분 믿음으로 붙잡으십시오.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게 아니라 오늘 하나님께 매달리십시오. 하나님, 나에게 지혜를 주십시오. 우리 아이에게, 우리 자녀에게 지금 내가 뭘 말해야 하는지, 어떤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을 내가 오늘 말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여러분 간절하게 구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지혜를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 때부터 하나님을 자손에게 소개할 때마다 그 조상의 이름을 써서 소개했던 것을 여러분 잘 아실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왜 굳이 그런 이름을 붙여서 하나님을 소개했을까요? 그 아버지 때에 만난 하나님이 너무나도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갈대아 우르에서 말씀을 알지도 못하고 믿음으로 순종해서 나아갔던 그 믿음의 순종을 가르쳤던 하나님, 그 하나님을 들려주라는 것이죠. 그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이제 누구의 하나님이 됩니까? 이삭의 하나님. 모리아 산에서 정말 죽음의 위기 앞에서 이레의 하나님을 경험했던 그 이레의 하나님이 바로 자신의 하나님이 되지 않았습니까? 이제 그 이레의 하나님이 이삭을 통해서 야곱에게 전수되는데, 야곱은 그 하나님을 어디서 만나요? 베델에서 베델의 하나님으로 만나지 않았습니까? 그 야곱의 하나님을 만났던 이제 또 자녀들이 12지파 이스라엘이 이루어서 하나님의 놀라운 풍성한 은혜를 간증하고 또 그것을 받아 누릴 수 있는 지혜를 얻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이름, 나의 하나님, 그 나의 하나님이 있어야 더 분명하고 생생한 하나님의 역사와 살아계심을 우리의 다음 세대들에게 증거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다른 누군가에게 듣고 전한 것과 내가 경험한 그 실제적인 생생한 그 경험을 전한 것은 완전히 차원이 다르다라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이 만난 하나님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들려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우리는 어떤 하나님을 만나고 있는지를 한번 돌아보면서 중요한 것은 이것을 지혜를 듣는 것뿐만 아니라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다는 것이죠. 5절과 6절 말씀을 계속 읽겠습니다.
지혜를 얻으며 명철을 얻으라. 내 입의 말을 잊지 말며 어기지 말라. 지혜를 버리지 말라. 그가 너를 보호하리라. 그를 사랑하라. 그가 너를 지키리라. 5절부터 듣는 것에서 더 나아가 이젠 어떤 동사가 추가됩니까? 버리지 말라, 얻으라, 잊지 말라라는 것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얻는다라는 이 말은요, 대가를 치르고 너의 가장 비싼 것을 팔아 소유하라라는 상업적인 용어로 지금 쓰여져 있습니다. 이것이 어떠한 의미입니까? 여러분, 그 지혜를 얻기 위한 그 어떠한 수고도 마다하지 말고 어떤 대가를 치르서라도 오늘 사랑하는 누군가에게 들려줄 수 있는 지혜를 여러분 타협함 없이 살 수 있는, 얻을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잠언은 또한 5절부터 이 지혜라는 것을 마치 여인과도 같이 의인화해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마치 사랑하는 신부를 얻기 위해 신랑이 모든 대가를 치르고 모든 것들을 다 해서 데리고 오는 것과 같이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고대 근동에서는 사랑하는 신부를 데려오기 위해서 지창금을 지불해야 했습니다. 부모가 지불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본인이 아낌없이 그것을 재산을 다 털어서 지불해야 했습니다. 야곱 역시 사랑하는 라헬을 얻기 위해서 라반의 집에서 몇 년을 봉사했습니까? 무려 14년이나 봉사하면서 지창금을 준비하지 않았습니까? 이처럼 우리 편에서 이 지혜를 얻기 위한 눈물과 땀과 또 모든 것들을 다 우리가 투자하고 우리가 쏟아 부어야 하는 대가를 치러야 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또한 이 지혜를 버리지 말고 잘 지키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혜를 붙들면 여러분 그 지혜가 우리 가정을 붙들어주는 줄 믿습니다. 실제로 솔로몬이 그러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지혜를 받아서 그 지혜의 말씀을 잘 듣고 그 지혜를 붙들었더니 그 지혜가 그의 나라와 그의 인생을 붙들어 주었습니다. 그가 사는 날 동안 지혜를 붙드는 동안에 하나님 앞에서 너무나도 평안했고 적군의 침략이 없었고 강성했습니다. 그러나 그가 나중에 그 지혜를 놓았을 때 어떠한 일이 일어납니까? 이방 여인을 사랑하고 정말 하나님 앞에 우상을 숭배하는 그 순간에 어떠한 일이 일어납니까? 끊임없이 분쟁이 시작되고 나라가 갈라지고 정말 전쟁이 끊이지 아니하는 그러한 안타까움을 우리가 보지 않았습니까? 마찬가지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 지혜를 붙들 때 그 지혜가 우리를 지켜주는 능력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지금 고백할 수 있는 최고의 고백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7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지혜가 제일이니 지혜를 얻으라. 내가 얻은 모든 것을 가지고 명철을 얻을지니라. 자, 여러분, 무엇이 최고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지혜가 제일이다. 이게 바로 솔로몬의 결론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삶의 모든 우선순위에서 그것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며 그것을 얻기 위해 모든 것을 걸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지혜를 다른 관점으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지혜를 우리의 지혜의 근원이신 예수님으로 해석하기도 합니다. 자, 예수님으로 해석할 때 그 의미가 더 깊이 있게 다가오는데 우리가 한번 7절을 한번 띄워주시고요. 이 지혜에 예수님을 한번 넣어서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제일이니 예수님을 얻으라. 내가 얻은 모든 것을 가지고 명철을 얻을지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이 가장 큰 지혜자이십니다. 예수님을 얻기 위해서 우리의 모든 수고를 다하고 우리의 모든 것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계속해서 8절을 읽겠습니다. 그를 높이라. 그리하면 그가 너를 높이 들리라. 만일 그를 품으면 그가 너를 영화롭게 하리라. 예수님을 높이는 자는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높여주실 것입니다. 그를 품는다는 것은 예수님을 내 마음에 품고 온 마음을 다해 사랑하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게 예수님만 사랑하고 예수님만 높이고 예수님만 예배하고 예수님만 얻기 위해서 살아가는 인생이 될 때 그 가정에 하나님의 지혜가 충만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 그 지혜의 근원이 되시는 예수님이 오셔서 그 가정을 지켜주시고 그 가정을 이끌어주시고 결코 이 세상의 풍조에 따라가지 아니할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지켜 보호해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지혜, 예수님을 붙잡는 가정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지금 이 말씀의 결론으로 우리 가운데 주어져 있다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9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가 아름다운 관을 내 머리에 두겠고 영화로운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끝까지 지혜를 사랑하여 버리지 아니하고 지켜낸 자들에게는 영광의 면류관, 아름다운 면류관을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지혜를 어떻게 대하느냐에 따라 그 사람의 인생이 완전히 달라진다는 것이죠. 그의 가정이 완전히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한 분만을 경외하며 오늘 지혜의 근원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붙잡고 믿음으로 기도의 자리에 더 깊이 나아가십시오. 그러면 오늘 여러분의 가정에 어떠한 문제가 있든지 간에 그 문제보다 더 크고 위대하신 우리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이겨낼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실 것이고,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 진리와 지혜를 여러분에게 넘치도록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가정은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경험할 수 있는 모형으로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두셨다라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를 보여줄 수 있는 모델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안 보는 것 같지만 우리 아이들은 다 본다는 것입니다. 우리 엄마 아빠가 어려울 때 어떠한 결정을 내리는지, 우리 엄마 아빠가 다른 사람들과 어떤 것이 다른지, 교회 다니는 우리 엄마 아빠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 엄마 아빠가 이때에 어떻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어떠한 지혜를 가지고 어떻게 이 문제를 극복해 나가는지를 여러분 안 보는 것 같지만 다 본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도 목회자고 또 아버지이지만 우리 자녀들에게 어떠할 때 여러분 우리가 부끄러움을 당하게 됩니까? 우리가 때로는 아이가 모르는 거 질문할 때 모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부끄러운 모습 보일 수 있죠. 그러나 진짜 부끄러운 것은 내가 말한 대로, 내가 믿는 대로 우리의 삶과 우리의 말과 우리의 삶이 일치하지 못할 때,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가치관, 아니 엄마 아빠는 왜 저렇게 믿고 말하면서 왜 삶은 저렇게 살지 못할까? 왜 그렇게 교회에서는 은혜 충만하면서 집에 돌아와서는 그 믿음대로, 그 말씀의 가치대로 말해주지 못하고 왜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그 가치대로 똑같이 나에게 말을 할까라는 것 때문에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저도 그럴 때마다 너무나도 큰 부끄러움을 정말 느낍니다. 여러분, 우리가 똑같지 않습니까?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삶의 그 간극이 일치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대로 그 마음을 굳게 품고 그 지혜대로 우리가 정말 아이에게 말하고, 가정에서도 동일한 우리 아이가 봐도 하나님 나라는 이런 거구나, 하나님이 사랑하는 가정,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자 정말 몸부림치며 치열하게 싸워나가는 가정은 이런 기쁨이 있고, 어렵고 힘들고 그 갈등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주시는 지혜로 극복해 나아갈 때 가정이 이렇게 하나님 나라를 경험할 수 있게 되는구나 라는 것을 여러분의 결정을 통해서, 여러분의 말을 통해서, 여러분의 삶의 생활을 통해서 여러분의 가정에 보여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통로,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자녀들에게 무엇을 가르치시겠습니까? 가장 좋은 것을 가르칩시다. 으뜸이시고 제일이신 예수님만을 가르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삶의 중요한 것은 그 삶에 하나님을 만난 스토리가 있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이제 우리가 함께 결단하지 않으시겠습니까? 내 삶에 하나님, 내 삶의 자녀들에게 들어줄 수 있는 그 확실한 증거가 있기 원합니다. 그 하나님의 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 지혜의 근원이 되시는 주님, 나를 다루어 주시고 내게 말씀하여 주시고 이 모든 가정을 하나님 나라로 세워갈 수 있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오늘 나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간구할 때 주님이 말씀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잠언 말씀을 통해 지혜의 근원이 어디로부터 오는지를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지혜의 근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얻고 우리의 모든 것을 다해 그것을 내가 전해줄 수 있는, 나의 하나님을 우리 자녀들에게 증거할 수 있는 그런 귀한 축복된 삶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나에게 주신 그 귀한 마음들 하나님 우리가 타협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내가 먼저 하나님을 경험한 나의 하나님을 들려줄 수 있는 그런 귀한 하나님의 기쁨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